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절에서부터 3절 사이를 읽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참 변하기가 힘들구나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만 이렇게 변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도 이렇게 참 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에훗이 죽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죠? 에훗이 사사거든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 좀 이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좀 평안하게 사는 듯 했는데, 그런데 역시 또 그 믿음의 어떤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사사기의 그 6가지 그 프레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야기 스토리 프레임이 맨 처음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하고 그러고 얼마 동안 이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도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이야기 프레임을 갖고서 우리가 계속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죠?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면 내가 옛날 같이 또 다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듯 했는데, 그런데 등이 따스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그 긴장감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종종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오늘 이 1절에서부터 3절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예전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가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이방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그렇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해서 철병고 900승을 가지고 있는 야빈, 그에게 20년간 말하자면 압제를 당하는 거죠. 이런 압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그러면은 여호와께 나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사의 그 말씀을 물으면서 그리고 뭔가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그 어떤 잘못된 상황, 자신들이 사실은 악행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보를 사실은 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에만 집착해서 그래서 불만만 터뜨리고 그리고 불평만 하고 항의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1절에서 3절의 내용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뒤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그리고 불평한다는 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현재의 고난을 자신들의 그 어떤 악한 행위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뭔가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다 남의 탓이죠.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사사라든지 그런 구원자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문명이라든지 철병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그런 불평에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맞춰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질 때 불평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어려움이라면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달으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맨 처음에 환경이 좋아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가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신앙을 되찾기도 하고 거듭난 삶을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신앙으로 뭔가를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동기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금방 환경이 다시 좋아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신앙의 생활도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신앙을 떠나는 일조차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오늘 또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바로메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여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드보라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군대 장관 발락을 세워서 그래가지고 야빈이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 왕과 싸움을 해서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4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드보라하고 발락이 서로 똑같은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런데 역할 분담이 제대로 잘 돼 있어요. 드보라가 싸움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싸움을 직접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그 책임과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발락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발락을 설득하고 발락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그가 나아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발락에게 넣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드보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꼭 내가 해야 된다. 이게 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감을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누구나 다 1등 하기를 원하고 1등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글의 법칙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신앙 속에서도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옆에 있는 형제나 옆에 힘들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같이 함께 가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이면서 사사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런 지략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발락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은 이렇게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내 명예가 아니라 내 이름이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이름이 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런 리더십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보라는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참 말씀을 원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대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군대장관 발락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그를 설득하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도와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처음에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늘 이 어떤 삶의 패턴이 신앙의 어떤 타락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 이것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끊어 주시옵소서. 화내는 사람은 늘 또 화를 내고 뭐 그냥 남을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도 또 거기서 말하자면 벗어나와서 좀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원점으로 또 돌아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작심삼일하 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기도를 안 해요. 성경 말씀도 좀 묵상하고 좀 마음속에 암기도 하고 좀 외우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님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죄악의 굴레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4절에서 10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드보라처럼 남을 좀 더 위해주고 남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군대 장관으로 그를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던 이 드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별칭까지 붙게 됐던 이 드보라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좀 이 드보라처럼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믿음을 주고 남에게 확신을 주고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드보라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어떤 신앙인으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